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인생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상 살아보고 막상 사랑해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늘 고통하고 늘 쓸쓸하고 늘 외롭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해밍웨이의 단편 세계의 수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이 가출한 아들과 화해하고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화요일 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 아들 파코야. 파코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2시에 꼭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 거예요. 약속한 날 이 아버지가 호텔에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파코의 집안은 다 그런 집안인 거예요. 다 가출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만날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고요, 자녀 폭력이 일상화되고 불륜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지지 않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견디고 다 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은 또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말썽 안 피우고 참 부모 말 잘 듣고 살아간다고 해서 부모가 걱정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허무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허무해. 고통이 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허무함에 휩싸여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 참 허무한 삶을 살아가겠다 싶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수차례 넘겼어요.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눌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찬 풍파를 이겨내고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평탄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내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그 일들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눌리는 그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답답함 아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무절제하게 향락을 즐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교회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그런 페르나도 있었어요.
창녀와 합하는 행위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선전하는 몰지각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말다툼을 자신의 업으로 생각하고 교회만 오면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거예요.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진짜 사도 맞냐?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아주 그냥 피폐하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쾌하고 괘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10절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고 은혜고 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자기가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상관없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저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사건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죽을 고비가 많아요, 더군다나 교인들이 말도 안 듣고 자신을 공격해요. 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 그 9절에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박해자였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무려 240km입니다. 걸어서 5박 6일 동안 걸어가야 겨우 도달할 만한 거리예요. 그것 연연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증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봐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박해자였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를 위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고 내가 진짜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답답해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떠나지 않아요. 답답해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할 때에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이렇게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복이에요. 기복.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배부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고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기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마저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불행해도, 좀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해도, 사업이 실패해도, 자녀가 좀 어긋나가도 그게 그냥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가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UCLA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결과 사람은 8분의 1번꼴로 거짓말 한답니다. 하루에 약 200번 이상을 거짓말을 한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차가 막혀서래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못 왔습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가 막혀서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거짓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조사를 한 심리학자인 제널드 제리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참말은 좋은 것이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입을 열어서 좋은 말을 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참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독과 저주와 피 흘림의 말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로 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참 그 사람 멋지다, 그 사람 최고다. 그러나 나에게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엄격하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하잖아요. 험담을 해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칼질, 난도질 해놔야 내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남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아요. 험담을 해요. 나쁜 말.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못될 수가 있나? 우리가 언제 가장 친해진 줄 아십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친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친해지냐면 같이 미워해야 할 상대가 생기면 가장 친해집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이가 나쁘던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그렇게 서로 미워하다가도 한 마음이 될 때는 언제 한 마음이 됩니까? 미워하는 며느리가 등장하면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사람을 가리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 악한 말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얼마나 피를 막 쏟아붓고 막 쓰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정도까지 가야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100%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내가 진짜 죄인임이 믿어지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하겠습니까? 살인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성인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좋게 생각하셔서 무엇이든 청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만 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요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잠시 생각하다가 정 그러시다면 저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 후에 이 성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샘들이 다시 솟아나고 삶에 지친 이들이 얼굴에 기쁨이 감돌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은총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사라졌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100%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 같은 죄인마저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헌신의 수고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공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걸리는 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섭섭병이에요.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섭섭병에 잘 걸립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섭섭병에 걸려요. 너무 섭섭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제가 자주 걸렸던 병이 바로 섭섭병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정 중독 증후군에 걸렸었어요. 인정을 받아야만 돼요. 어느 누구 하나 저를 향하여 부정적인 의견이나 말을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를 갈고 분을 삭히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그냥 속으로는 타들어가는데 그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겉으로는 목사니까 목사인 척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불행한 삶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쌓였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목사인 채 사랑한다, 이해한다, 안아준다, 의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의인 행세했던 제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 앞에 욕을 당하고 배격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왜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누리려고 하느냐?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데 저를 찌르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 연기했던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앞으로 저는 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서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섭섭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성과는 하나님 앞에서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기간보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무엇 인정받고 무엇이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100% 죄인임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죽어가고 낮아지는 나의 죄인인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자신은 100% 죄임을 깨닫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용서를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 수고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 탈진할 정도로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탈진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였구나. 내가 얼마나 살든지 남은 인생은 덤으로 얻은 인생이다. 나는 타다 남은 부직갱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니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침내 이 땅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역시 요한 웨슬레처럼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그건 보너스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모든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봐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전날 오랜만에 또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과음을 해서 술이 새벽같이 술에 취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술 취해서 또 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밖으로 탁 나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어도 그 맛있게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머리를 노랗게 하든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입에 피어싱을 하든 그 사람이 교회 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반가워하고 껴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옳은 사람도 없고 그른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은 없어요.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비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구나.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는 대부분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충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